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묵상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축복기도. 아마 이 5가지가 예배의 기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배는 쉽게 이야기하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신앙,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신앙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를 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낳는 것을 봤습니다. 대형 집회에서도 막 수많은 사람이 낳는데 제가 경험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믿음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어느 분이 왔어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흐물어지고 주일학교 학생의 아버지였는데 마지막 약을 받고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사 주시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나을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예정되었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슬로보니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았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낫고,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해줄까? 뻔히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종 심히 고통 속에 중풍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부터 보면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찬양 예배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기도 예배 이것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을 때에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에 말씀을 전할 때 뭐 재미있게 또는 유머 또는 재미있는 예화 다 중요하고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떨어져서 듣는 청중이 믿음이 생기게끔 해주는 그 예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 갔습니다. 그분은 형사였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습니다. 회개하시오. 예수님을 믿으시오. 했더니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부르짖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요. 얼굴이 확 변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예배도 그렇고 대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미얀마에서 넘어온 까오나무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풍토병에 걸렸어요. 피부가 자꾸 피부같이 막 변하는 거예요. 남편도 믿음이 없고 아내도 참 믿음이 없어요. 신방을 갔는데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함께 예배에 참석한 전도사님 부부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치유해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우리 예수님 이름만 부르자고 했어요. 그래서 막 불렀어요. 10분 동안 막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막 방언이 막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2주 후에 만났는데 이 성도가 다 나았다고 자기 신혼생 오토바이 타고 4km 넘는 곳에 나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뭐 은혜 받았다 해가 뭐 우리가 마음에 위로가 있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 귀신이 나가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8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밀리면은요 이렇게 언덕이 돼 있어요. 50대 어느 성도가 여성도가 거기서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습니다.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딱 맞는 말씀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예배에 이 성도가 막 나온 거예요. 걸어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50대에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들었더니 한 사람 인생이 변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어서 목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듣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 정말 중요하잖아요. 최소한 10분 전에는 가야 되고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구선희 성도님 졸지 않으시죠? 네,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렇고 어느 사모님도 그렇고 자기 문제가 뭐냐면 물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 전에 목욕하고 정신 바짝 딱 차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딱 빼가지고 자꾸 상처받은 거 생각나고 또 트라우마가 생각나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은 죄를 고백해야 되고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일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욥을 잘 아실 거예요. 욥이 무엇을 잘했을까? 욥은 인내, 멸시천대,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파산하고 친구들 정지하고 인내했습니다. 그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더 잘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난 다음 땅에 엎드려 예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잔치, 자녀잔치, 부모잔치, 결혼잔치, 뭐 칠순잔치, 무슨 잔치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할까 봐 애타했고 그래서 그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잘못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진짜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셨어.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어요. 가축수 보면은 쭉 나옵니다. 욥기 마지막 장하고 첫 번째 장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소, 양, 말 다 짐승들 2배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두 번째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멸시, 천대에 있더라도 인내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드리는데 무슨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신방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예배 시간에 제가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수많은 다양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배 시간은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구성의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면 인생이 확 달라져요. 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코피 흘려요. 그래서 빈혈, 얼굴이 하얗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존경하라.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정의를 표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존경과 경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경과 경외를 하듯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경과 경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거 제일 잘하는 교단이 순복음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아이가 코피가 딱 나와버렸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빈혈이 사라지게 된 거죠. 예배 시간은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막 적었어요. 그냥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배 드릴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요. 애기 없는 사람 애기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화를 똑같이 드립니다. 팁 리우라는 카렌족 결혼 4년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다고 개척교회 할 때 구미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아기 낳는 교회였어요. 새벽기도 나가도 막 아기 가져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간증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했는데 그 성도가 막 그 당시에 50만 원이니까 헌금을 하더라고 저한테. 와. 그래가지고 막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은 애기 갖는 거예요. 애기 갖는 거예요. 그래가 TVU 예배 드려 놀라 해가지고 제가요 안식년인데 안식년 안 가고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셨어요. 4주인지 5주인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마다 태국에서는 세일이라고 해요. 세일 모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예배라고 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예배드려요. 하나님 아기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아기 갖게 해주세요. 예배 드렸더니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 그리고 한 달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둘째에도 낳고 너무 정말 놀라운 거죠. 수원에서 제가 부교육제 시절에요.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가정은 동서들이 모두 다 딸만 나요. 딸만. 그러니까 전부 다 딸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커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됐는데 왜 둘째 애를 갖지 않느냐고 했더니 딸만 낳아가 못 임신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잖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목사님 딸로만 또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모든 동서들이 거의 대부분 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들이 확률적으로 10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는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딱 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아기도 낳게 해주시고 아들도 낳게 해주시고. 제가 아는 지인의 집에 가서는 그래요. 그 집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딸이에요. 딸. 그래가지고 마지막 딸 이름을 먹겠는데 이제는 안나 해가지고 이름을 안나 했어요. 안나. 안나라고 안나. 안나. 임신했는데 어째.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들이면은 딸이면은 아들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딸이면은 아들로 바꿔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걔가 태어났는데요.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그 시간적인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 농사를 지었고 아벨 목축업을 했어요.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직업이 있죠. 공무원, 군인, 교사, 노동하는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직업을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그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5대 제사들 보면은 그 소제가 있잖아요. 곡식을 드리고 뭐 이런 거.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예배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받으시고 우리의 몸도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이 악했어요. 자기가 예배드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받으셨다면 다음에 고쳐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속에 살인의 마음을 탁 품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의했을 때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예배를 잘못 드린 가인의 후손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저주 다 받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그게 중요합니다. 많이 드리느냐도 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제가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거 설교를 하는 때에 저 뒤에 있는 어느 성도가요 막 발작을 막 일으키더니 하고 막 딱 온전히 지더라고. 그분이 아마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귀신이었어 귀신. 설교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딱 들어온 순간에 귀신이 딱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딱 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 딱 나가게 되고. 치앙마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한 성도가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발작을 막 한 거야. 귀신이. 그 귀신 16년 귀신 들린 사람이 16년 귀신. 그때 그 장로님도 계셨는데 장로님이 처음 경험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일시 중단 그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묶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자매를 위해서 3년인가 4년 동안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믿음이 되고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마지막에 탁 나가는데 아이고 진짜로 힘들어서 여기 못 있겠다 이제 나간다 하면서 딱 나가더래요.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못 짓고 또 뭐 청소도 못하게끔 했던 그 귀신들이 다 나가자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막 그 다음에 채소도 심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이구 선교사님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귀신이 일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 저녁 예배도 그렇고 주일 대예배도 그렇고 또는 신방 예배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탁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